우리 마태복음 8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 22절 이거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또 하나가 그러되 주여 나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사하시니라. 자, 여기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 이렇게 해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여기서 만나서 여기까지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 중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내가 죽은 자인데 내 안에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된다. 내 안에 죽은 자가 죽어야 나는 산 자가 된다. 이제 나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예수가 나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올렸을 때 나 죽은 자가 내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되는 데가 이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얘기를 하니까 좀 시제적으로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색한 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면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고 결국 너는 제대로 따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다면은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조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치라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영문에도 follow me가 먼저 나왔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조치라 이게 먼저 나왔고 헬라어에서도 먼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개역성경 이 순서대로 얘기해도 우리가 설명을 다 되지만은 그런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먼저라는 얘기는 장사하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사하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조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쫓아서 네 안에 죽은 자로 장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의미가 더 낫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더 쉽죠, 여러분들. 이 중간에서 내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제자들한테 먼저 가서 장사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따르니까 그 결과로 내 안에서 죽은 자가 죽게 되어서 나는 산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결국 네 안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야. 그래서 네가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례 절차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비가 죽은 거는 예수께서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죠. 단지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채택해서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네 안에 죽은 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장사되기 때문에 네가 산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이 제자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장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는 영적으로 너의 안에 있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따름으로 이렇게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를 따라서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결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치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너는 날 따라오면은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된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구원에 관한 얘기고 예수가 제자가 질문한 것은 아버지 장례식에 관한 질문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에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가려고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름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 열려 가로되 이게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노 하더라. 그래서 배는 이 말씀에서 배는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거는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고 배는 교회를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배는 교회 집합적으로는 교회의 비유인 것이고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수에서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와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예수와 한 배를 타는 거죠. 나라는 몸을 두고 예수와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옛사람은 이 생명을 누르고 억제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곧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것이 물결이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이제 배를 덮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수의 조명이 내 자신을 분욕해 하고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왜 책망하느냐, 왜 맨날 나만 건드느냐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역하심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책망하느냐 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큰 파도처럼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물결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예수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는 그 물결을 일으킨 이유가 우리에게 큰 파도로 다가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건데
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깨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예수가 내 편이라면 나한테 날 편들어 줄 것인데 예수가 잠잠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한테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깨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에서 책망받고 조명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잠잠하죠. 잠잠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따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풍랑에 예수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깨어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데 예수께서는 일어나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왜 그냥 네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나한테 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그런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울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은 이 말씀의 폭풍에 의해서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죽게 생겨서 헉헉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파도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파도예요? 아니면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파도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파도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옛 생명의 구원인 것이에요. 옛 생명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옛 생명을 네가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옛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얘기대로 해주면은 해줘서 파도를 멈추게 하면 이들은 옛 생명을 구원하되 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 파도가 자기 자신이 죽겠다는 그 파도, 숨 헐떡헐떡 되는 그런 파도가 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옛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행히 파도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한테 깨닫게 하는 거죠. 제자들 깨닫게 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네가 이 파도를 막고 깨우쳐야 네가 사는 것인데 파도에 의해서 네가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것인데 오히려 옛사람을 살리려고 하게 되면 너는 이 새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 제자들을 먼저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깨우치면 폭풍우가 잠잠해져요? 아니면 더 그냥 덤벼들어요? 폭풍우가 잠잠해지죠.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이 파도가 제자들을 깨우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에서 깨우침 받게 되면 폭풍우는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기 힘들다고 할 것 같으면 연단이 여러분을 다 깨우치게 되면 연단은 그냥 그대로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였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파도를 주시면서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 파도들을 너희가
받아야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도가 잠잠해지려면 우리들이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은 이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파도는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파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파도의 의미가 이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이 책망 속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표적, 영적인 숨은 의미를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읽어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때 그 표적을 보고,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생기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 이들이 하는 일 속에서도, 말하는 속에서도 그 안에 숨은 얘기가 있죠. 그죠? 뭐 이들이 놀란 거는 무엇 보고 놀랐어요?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보고 놀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놀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 보고 놀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고치시는.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구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는 그 평온케 하는, 그 자유, 평화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네가 누구이긴데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정말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이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놀라는 이 이유 속에서는 예수의 영적 구원이 정말 놀라운 구원이다, 이것을,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걸 받아요. 그렇죠. 순종에 잠잠해졌으니까, 여기선 우리들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책망하고 연단받고 책망하고 연단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여기서는 단번에 이제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축약되어 있는 거죠.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왔을 때, 십자가의 폭풍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잠잠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 이제 폭풍우가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파도가 한 번 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게 잠잠해졌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다 고쳐냈다는 얘기가 그 축약되어 있죠. 함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십자가 사건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죠. 자, 뭐 다 되셨나요, 여기서? 깨우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하는 말씀이요. 네. 그전에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들은 거가 아니라 자유, 이렇게 복음 아래 와서도요. 그래도 이제 같은 그거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게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에서 떨어지지, 예수님과는 같은 배를 타고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하는데, 내가 정말 폭풍을 만났을 때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폭풍에 빠져서 생명의 줄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에 예수님을 깨우는 게 오히려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내 편 좀 안 들어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옛사람의 대변자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깨운다는 무슨 말씀에 굉장히 놀라면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좀 그렇게 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서 생명줄에서 떨어지면 정말 구원을 못 받지.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거나 이렇게 힘들 때 좀 예수님께서 내가 폭풍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나의 옛 생명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대적질하는 거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조금 너무 상관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것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 파도에 대해서 이 물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옛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연단 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 죽겠으니까 나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예수께서는 진짜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거두지 않고 다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잠잠하게 만드시니까 구원해주긴 해주는 거죠. 해주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다운 구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베푸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잠잠하기 이전에는 이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 연단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잠잠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이 이 파도의 연단 받는 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낼 수밖에 없어. 난 네 편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날 때까지 예수는 그 파도를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 되면 이제 더 이상 폭풍과 필요 없으니까 파도에 잠잠하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때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고침받기 전에 파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여기서 풍랑이 온다고 파도가 온다고 죽겠나이다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파도가 올 때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얘기를 이 십자가 사건 그 직전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파도에 잠잠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도달했기 때문에 파도가 자연적으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 한마디로 했지만 이 안에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파도가 잠잠해진 얘기는 전혀 딴 세상이잖아요. 그죠? 고요한 세상이니까 고요한 세상은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부활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 파도가 흉흉하게 날 잡으러 와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나 죽겠나이다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가 입에 달고 살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 예수께서 배를 타고 나라하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곳이 여기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배 오르시니 여기 와갖고 여기까지 다 이 과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때 계속해서 파도는 오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 도달했을 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해했을 때는 처음에는요, 그 물결하고 파도 잔잔해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제 마음속하고 좀 따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결이 파도가 막 있는 거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은 징계고 그 책망으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람하고 바람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건데 마음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 때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요동치는 그런 감정하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24절이나 25절이나 똑같이 뭐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 책망을 하고 뭐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는 그게 내 안에서 뭐 요동치면서 대적을 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나중 거는 뭐라고? 지금 예수께서 물결을 일으켜서 어떤 책망이 있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서 반응을 하잖아요. 뭐 분요하는 반응을 하든지, 죽겠다고 반응하든지, 구원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반응하든지. 이거는 물결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고. 물결이 잠잠해지면 제자들도 잠잠해지는 거지. 뭐 물결이 잠잠한데 평화스러운데 왜 뭘 분요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파도가 그치면 내 마음도 잠잠해지고,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쯤 돼서 파도도 그치겠더라고요.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 마음을 드러내게 되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드러나고 저기도 드러나고 막 닥쳐오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우고 보니까,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대를 참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과 연단과 채찍질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물결은 들어오지 말라, 바다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십자가 사건을 거쳤을 때 얘기합니다. 24절에가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 큰 풍랑이 노리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죽으신다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이 다시 이제 여기서 듣고 끝까지 이제 26절까지 해석이 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막 큰 풍랑이 이런 난리가 났는데 죽으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를 이미 그냥 알고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 외면한다 그러나 그런 못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게 참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여기서 들기가 그런 느낌이 들기가 너무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말씀 다 듣고 지식적으로 이게 이제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이게 주무시는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난 상황을 그건 너희들이 어차피 이제 겪어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한다. 그래서 주무신다 이렇게 한다. 주무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뭐 그렇게 그냥 우리는 허우적 죽겠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하니까 예수는 천하태평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내 편 안 들어주냐 이런 속이 상할 정도로 태평 나 죽겠는데 그냥 신용도 안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과정을 겪어야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겪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망스럽지 본인은 우린 죽겠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붙잡아놓고 예수 붙잡아놓고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으면 어떻게 내 편이 될까 해가지고 깨웠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란 얘기라고. 넌 잘 맞는데 뭐. 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안 죽고 다 일어나 죽어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 깨워갖고 얘기 물어보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뭐, 예수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겠어. 아니까 잠자는 거지.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좀 보면은 어떤 주석가도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들은 이 생명의 조명으로 봤을 때, 생명의 시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체험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이런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신학교에서 천년 만년 배워도 이런 주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오직 생명을 거쳐 나간 생명으로 연달된 자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빛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만큼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렇겠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진짜로 예수가 2000년 전에 파도가 일어났을 때 파도를 잠잠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서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정말 예수가 나에게 연단으로 다가와도, 폭풍으로 다가와도 이건 나 혼자 호떡집에 불난 거지, 예수께서 다 알고 나에게 파도를 보내주는 건데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다는 얘기가 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오는 연단이 없고 예수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연단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폭풍과 오기도 오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또 폭풍과 와도 또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것이 또 지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점점 이제 폭풍우에 대해서 주님의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되게 되면 폭풍우가 점점 잠잠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명령했던 얘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고쳤기 때문에 그 폭풍우가 잠잠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냥 우리를 고칠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우리를 고치려고 다가오는 그 폭풍우를 막으려면 우리가 고침받게 하면 이 폭풍우가 안 오잖아. 하나님의 시험의 파도가 오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는 폭풍우를 막을 수 있는 분이죠. 이게 기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우리가 불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불의 연단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에 불의 연단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불의 연단을 잠잠케 하고 불을 끌 수 있으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 불에 의해서 연단받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이 잠잠해지고 꺼지게 되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자,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이 계시받은 이 내용이 충분히 우리를 좀 더 힘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연단들이 바로 이런 파도 같은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것을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똑바로 바라봐야 될 방향이 어딘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자,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